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어떤 승리의 기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리의 기록인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승리의 기록을 갖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니까 뭐 딱히 승리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길 만한 것이 잘 없었습니다. 살면서 싸움을 잘하지도 못하지만 한 적도 없어서 뭐 승리할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서 뭐 1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나마 제 기억에 남는 그런 승리의 기억이 있다면 총신신대원 3학년 때 저희 반 축구 대표로 축구 대회를 나가서 4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총 24개 반 중에 저희가 4강에 올랐으니까 나름 괜찮은 승리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반의 전력은 아주 형편없는, 저희조차도 첫 번째 경기에서 질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지금도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때 저희가 4강에 올라갔던 그 얘기를 아직도 모이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승을 하지 않아서 트로피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승리의 기록은 따로 없고 그저 저희 기억 속에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패배하고 실패한 기억은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런 기억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승리하고 성공한 것은 반드시 남겨두고 싶어 하고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가면 중원 고구려 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고구려가 남진 정책의 성공과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충주에 고구려 비를 세웠는데요. 이 석비는 고구려군이 신라의 영토에 주둔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 있는 석비라고 합니다. 고구려가 이 석비를 세운 이유도 이곳에 승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곳에 승리의 기록을 남겨둔 것이죠. 이런 예는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12장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요. 여호수아 12장은 1절에서 6절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정복한 왕들에 관한 내용이고,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방금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절부터 24절까지 다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어오다가 12장을 만나면 대충 눈으로 훑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다가 이름이 나열되어 있거나 지명이 나와 있으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요. 하지만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 12장도 여기에 기록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두셨을 텐데요. 이 기록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기록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관한 기록이 여기 여호수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정복해 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승리했어요.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민족이 어느 날 가나안 역사에 등장을 해서 결국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여호수아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나머지 후반부는 13장부터 24장까지인데 정복한 기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각 지파가 분배받은 나머지 지역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12장은 이 여호수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부분이고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2장도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책에도 아마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실 텐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24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승리하고 정복했던 두 민족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신명기 2장 26절에서 3장 11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과 싸웠지만 결국 크게 패배하고 그들의 땅이 다 정복당했습니다.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로 에드레이라는 지역에서 그들과 싸웠지만 패배하고 그들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민족들이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패배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얻은 그 땅을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등장하는 두 민족은 모두 아모리 족속으로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영토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야복강과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에 이르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요단강 줄기를 따라 동편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던 바산왕 옥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은 거인 민족으로서 그의 나라는 성벽에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한 60개의 성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후반부에는 가나안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중 절반 정도는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나 아이성을 포함해서 가나안의 북쪽에 거주하는 민족들과 남쪽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의 숫자가 무려 31명의 왕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승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여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여호수아 1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순서대로 잘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어느 민족도 어느 전투도 어느 과정도 손쉽게 그들의 힘으로 가볍게 제압했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주 약하다고 여겨졌던 아이성조차도 그들의 힘만 갖고는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그들을 점령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승리의 기록들은 결코 쉽게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후로 그들의 여정은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거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넘지 못할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의 벽을 넘어서고 아주 강한 상대들을 제압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승리의 기록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감격적인 기록인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구의 인생의 여정이 쉬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결코 쉽지 않았다고 아마 대부분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이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 다른 걱정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다릅니다. 그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던 그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갑갑함이 저도 느껴질 만큼 어려운 순간이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코 쉽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승리의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역의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마침내 승리했고 그래서 승리의 기록으로 이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민족을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남은 시간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고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면 모든 부분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상대했던 민족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강한 상대였어요. 실제로 가나안의 민족들은 크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문화가 발달하고 이미 철기 문명을 사용하던 문명을 가진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나요? 이제 막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오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그들의 군사력이나 세력이 다른 민족에게 크게 위협이 될 만한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다른 길도 있었어요.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얼마나 약한 민족이었는지 잘 아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한번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릴 만큼 약하고 힘이 없고 유약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400년 가까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던 민족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용기와 용맹함 같은 건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미 자리를 잡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21장 34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 3장 2절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하십니까? 누가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3장 10절,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앞둔 6장 1절, 아이성 전투를 앞둔 8장 1절, 가나안 남방 민족과의 전투를 앞둔 10장 8절, 북방 민족과의 전투를 앞둔 11장 6절.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과 그런 내용들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절은 방금 이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들에게 드러내신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겁니다.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나 조건은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께 속해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선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명백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바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승리의 기록들은 바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싸웠고 승리했던 기록들입니다. 본문에 열거된 왕들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대상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민족들이 남아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이름들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마지막에 승리의 기록이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어떤 승리의 기록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그들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대상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사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승리의 기록이 남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기록되어야 할 그 승리의 기록은 세상의 기록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었는가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할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내용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기록으로 남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승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는 승리하는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서기관이 주님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할 계명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뼈대이기도 한데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지킬 수 없습니다. 둘 다 지키든지 둘 다 못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가야 하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상황마다 다 다르고 표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기록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승리의 기록에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웠던, 치열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던 그 여정이 승리의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면 해답을 알았기 때문에 개운하고 명쾌하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안 하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살아온 삶을,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승리했던 기억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에 패배한 일이 더 많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그만 넘어지고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돈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더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저 달려갔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서 우리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로부터의 사랑 말입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도 부족하지만, 작은 모습이지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5장 3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후에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이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바로 그런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거해야 했던 민족들의 이름들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기록되어야 할 승리의 기록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꿈꾸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